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긴급 담화 생중계를 시작을 했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만드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11시쯤 돼서 우연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속보를 보고는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10월 27일 그 전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그 다음 날 선포된 이후에 44년 만에 선포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이후 국회 결의로 155분 만에 해제될 때까지 온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뉴스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했었습니다. 국회에 특전사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한 채로 난입했고, 서울 시내의 장갑차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지나다니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죠. 저 역시도 새벽 늦게까지 뉴스를 보다가 한 2시간도 못 자고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내일 그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한다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된다라는 것,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사실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속보로 나오는 모든 그 뉴스들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카더라 방송들도 참 많이 있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앞다투어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속보라고 TV에서 뉴스라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지시를 받은 지휘관들의 증언에 의해서 국회로 간 이 계엄군의 임무가 국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지요. 모든 공식 절차가 무시된 비상계엄 선포 자체부터가 위법이었지만 국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말 그대로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안이 일선에서 얘기하는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속보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걸 통해서 그럴 소지가 아주 높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평소 어느 정당을 지지하셨던 관계없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현 상황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상계엄 자체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황당한 일이죠.
근데 평소 여러분의 정치 성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현상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국회에 총기를 들고 난입하는 군인들은 명백하게 어떤 임무를 가졌든 누구나 다 봤던 팩트잖아요. 그런 불법 행위를 했던 일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요 정도만 하고요. 이런 시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특별히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이 땅에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라, 섬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세상으로 나아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겠죠.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면 말이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아무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다면, 그렇게 거룩을 지키고 살기를 바라셨다면 아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야 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은 채로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분별한 정치 이야기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 분열되게 하는 것 분명히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어떤 당을 지지하냐 이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고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는 것,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저는 극도로 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되도록이면 정치 이야기들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것은 저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분열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나라가 큰 혼란 상황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건 역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주기도문 강해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아울러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함께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가 속히 완성될 수 있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사실 혼란스럽지 않았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나라 시국이 언제 혼란스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정쟁, 막 정치권에서 싸움은 항상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만 해도 조금 당이 다르고 색깔이 좀 달라도 이렇게까지 서로를 막 비난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와 정치 견해가 다른 상대방을 막 비난을 넘어서 막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쳐다보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을 봅니다. 가족 간에도 막 부모 자녀 간에 세대 간에 지역색은 조금 없어졌다 하더라도 세대 간의 반목이 굉장히 극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너무 막 깊이 빠져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정치적인 항목에 막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막 사사건건 모두 다 이렇게 싸우려 들고 이런 것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한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서로를 마치 막 적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픈 일인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몇 년이 아니죠. 수십 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도 이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고, 또 이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은 지상 최고의 어떤 정치 이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 이념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신정 정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가 그냥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는 가장 좀 이상적인 제도라고 믿고 거기를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에서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실패와 나라 안팎의 갈등, 전쟁 이야기, 불의와 부패 이런 이야기들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왼쪽 편으로 서 계시든 오른쪽 편에 서 계시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어떤 정치제도, 어떤 정치인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주관자세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며 때와 계절을 친히 바꾸어 주시는 분.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보이지만, 또는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찍어가지고 왕을 세운 것처럼, 대통령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속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러날 수도 없는 거고요. 물러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마음은 쓰릴 수 있겠죠. 막 극단에 치르는 지금 상황일수록 내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때에 막 마음이 쓰리고 막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반면에 내가 찍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마치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뒤바꿔 줄 것처럼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악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정자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죠. 사탄은 우리가 이런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막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막 세상이 완전히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막 기대를 품고, 이번에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생기니까 완전히 또 극단적으로 뒤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됐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믿었는데 막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또 안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내가 뭐라 했냐고 막 그러면서 또 기세등등하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인간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진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지고 이런 사람이 폐하해지고 이런 세력이 득세하고 힘을 잃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과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박수와 술수자 이런 사람 불러 모이죠. 다니엘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이 뭔지 그것부터 너희들이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그 꿈 때문에 막 괴로워 죽겠으니까 그 꿈을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정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실 지금 불려지는 이 사람들, 뭐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은 꿈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같이 그냥 찍어가지고 맞추는 이런 게 아니고 막 점성술도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 해석들을 원칙들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가 높고 공부를 한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꿈이 뭔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지혜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극히 정직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다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자기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연약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타고나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상천하 유하독존, 자기 혼자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 아래에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남들에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그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괴로워 죽으려고 해요. 이 꿈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 뭔가 알지 못하게 불길한데, 불길한 미래를 지금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자기도 신이라고 불리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불리지만 자기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10초 후에,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자기 잔에 독을 탔을지 모르기 때문에 잔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죠. 자기가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서 맛보게 하고, 안 죽는 거 보고 자기가 마시는, 술 맡은 관원장 세우고, 음식도 미리 맛보게 하고, 곳곳으로 겹겹이 자신을 호위하는 무사들을 주변에 두고, 신복들을 각 기관마다 심어둬서 누구 하나 배신하는 사람이 없는가 늘 긴장하면서 보는 게 왕의 삶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도 두렵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일반 백성들은 와, 왕이 바로 신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번민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이는 것처럼 쉽게 격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니 막 격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의 실상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쉽사리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느부갓네살의 속내가 엿보이는 이 폭정에 의해서 지혜자들이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지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안에 어떤 권력자의 속내, 겉으로 보이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지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세상 지혜의 한계를 엿볼 수 있죠. 아무리 세상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자로 뽐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지혜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지혜자 중에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왕이 찾고 있는 지혜자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지만 동시에 아직은 이 땅에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를 다니는 각 개인도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면 모든 국민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나라가 망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외치며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 이야기들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완전히 귀 닫고 눈 닫고 이 나라가 막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상과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의 운명 공동체죠.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또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지혜자들은 자신 안에서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 명백한 한계를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정된 경험에 의지하고 한정된 그 경험, 자기만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지하고 어줍잖은 지식에 기댑니다. 똑같이 무지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처럼 여길 정도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지만 또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권력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제국들이 번성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절대적인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도 멸망했죠. 몽골 제국,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심지어 오늘날의 초강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연약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죠. 그분만이 모든 권력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현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인간이 권력을 잡으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변동, 사회적 전환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비록 우리의 현실이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상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들의 흥망성쇠도 국가의 발전과 어려움도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고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도래했는데 이 땅의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끝이라면 세상의 권력이 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죽인 권력이 세상 권력처럼 보였지만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권력까지도,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지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 오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나라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세상 나라가 미흡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불완전하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어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세상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저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안을 그것을 통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도 동일하게 이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 역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예기치 못한 아주 불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지만, 이번 주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예언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불안정할 거예요. 내일 만약에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 여러분이 꿈꾸는 새로운 지도자가 또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안 불안할까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정할 거예요. 그 세상이 항상 불안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혼란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불안해서 라면 세제기 하고 금을 사고 달러를 사고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나라를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소식에 휘둘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교회로 온전히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느 외세에 의해서 빼앗겼다, 일제강점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치욕스러운 역사지만 나라가 막 빼앗기게 되고 막 망하게 되고 이럴 때는 앞장서서 우리는 독립군에 헌신하고 막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이 동반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보다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뜻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마음 다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